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오후에 무슨 성회가 있다고요? 8.15 구국 기도 대성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집회 이름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 안 계십니까? 좀 집회 이름이 촌스럽다. 꼭 그렇게 이름을 정해야 되나?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좀 시대에 맞지 않는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분 계십니까? 솔직히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8.15 구국 기도 대성회,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기도 제목이고 많은 집회 이름이,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집회들이 정말 많았어요. 청년회 때만 해도 그래요. 그런 집회들이 수시로 열리고 뭐 교회마다 교단마다 이런 집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런 집회 이름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고 좀 촌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우리가 그동안 이런 기도들을 너무 드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아니, 이런 기도의 필요성들을 요즘은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왜? 그만큼 잘 살게 되었고 그만큼 편안하게 되었고 외적으로 언뜻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이만하면 괜찮은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지금이야말로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예요. 왜? 어렵고 힘들 때는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게 되고 겸손하게 돼요. 그러나 좀 잘 살게 되고 문제가 없어지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별로 필요치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당연히 기도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금이야말로 위기의 때고 지금이야말로 각성해야 할 때고 지금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할 때인 거예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느 때 뭐 어떤 형편 어떤 처지 그런 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만 우리에게 맡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만 우리에게 맡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민족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있다면 바로 느헤미야서예요.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 잘 생각해 보았어요. 자, 느헤미야서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조국을 떠나서 외국에 살고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조국에서 이 느헤미야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 손님들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묻습니까? 자기 나라와 민족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들은 나라와 민족의 소식은 어떠했습니까? 참으로 암담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가고 간신히 남아서 사로잡힘을 면한 자들, 생명을 구한 자들은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내리고 예루살렘 성문은 불타버리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나라와 민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고 그래서 조국에서 온 손님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안부를 물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처한 그 어려운 상황을 알게 되었고 그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애국, 애족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단어도 어때요? 무척 생소하고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애국, 애족. 예전에는 귀가 따갑도록 듣던 말인데 요즘은 뭐 애국, 애족? 아마 우리 자녀들에게 물으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조차 잘 모르는 우리 자녀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그만큼 나라와 민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좀 막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보고 듣는 TV 뉴스나 신문을 보세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혹 그 안에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감사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런 좋은 일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말 너무나도 처참하고 끔찍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듣게 됩니까? 그 일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정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 그러므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 청년들의 실업 문제, 결혼 문제, 결혼한 가정들의 저출산 문제, 또 일반 사람들의 여러 가지 높은 실업률, 뭐 국가적으로는 사드 배치로 인해서 여론이 분열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국가적으로도 국가들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 얼마나 많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일이라고 해서 그저 보고 듣기는 하면서도 전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는, 아니 그런 일들을 가지고 뭐 어떤 당을 성토하기도 하고 어떤 정치인을 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는 하면서도 전혀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그런 거창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있으면 곧 추석이 다가와요. 우리나라에 생긴 새로운 문제 한 가지가 있어요. 구정이나 추석 같은 명절을 지나고 나면 이혼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가정들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들도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심각한 문제인 것을 기억하고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도 이 명절들이 정말 더 가족들이 사랑하고 화목할 수 있는, 특별히 믿는 자들이 이런 명절들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에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고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믿는 자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저 세상적인 방법으로 즐기고 또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런 자리에 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의 가정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기도 제목들이. 그런데 설령 이런 일들이 없다 할지라도 난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한 기도 제목, 기도거리를 찾지 못하겠어요.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시편 137편 5절 6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내가 나라와 민족을 잊어버린다면,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내가 내 오른손이 가진 재주를 잊어버릴 것이다. 마치 이런 말과 똑같아요. 내가 나라와 민족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오른손으로 밥 먹는 법을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여러분 혹시 밥 먹는 법을 잊어버려서 밥을 못 드신 적 혹시 있습니까? 내가 지난 점심 때 어떻게 밥을 먹었지? 오른손으로 먹었나 왼손으로 먹었나? 젓가락을 어떻게 잡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거나 잊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나라 민족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과 같다. 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는 게 낫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말을 못해도 좋다. 벌이가 되어도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나라 민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세계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는 IS. 이 IS 세력들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전 세계에서 온갖 테러들을 구석구석에서 자행하면서 수많은 생명들을 빼앗아가고 있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IS 세력이 적그리스도가 아닐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바로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이런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뜻이 있어요. 단순히 이 어려운 일이 사라지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데는 먼저 온 세계 크리스찬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 자들이 이 인간 세상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 인간의 능력에는 지극히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겸손해지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이런 시간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일 거예요. 우리는 이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뭐 내 가정을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몰라도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나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만 시작하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서 기도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분 계세요?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날마다 정해서 알려드려요. 오늘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오늘은 이 목장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기관 가운데 오늘은 이 기관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 오늘은 이 문제 저 문제, 또 세계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매일매일 나누어서 알려드려요. 새벽에 나오셔서 주어지는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 그러면 한 달 지나면요, 내가 기도해야 될 모든 기도를 다 하게 돼.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나라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마치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입 다물어라, 조용히 해라, 말 적게 해라, 말 많이 하지 마라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하죠.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케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7장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전도소장 7절에도 꿈이 많으면 어떤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한결같이 뭐라고 말해요? 말을 많이 하지 말라. 말을 적게 하라.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런데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말씀들도 있어요. 시편 47편 1절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나님께 외치려고 하면 어때요? 입을 열어야죠. 소리쳐야 되죠. 또 시편 81편 10절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요엘서 1장 14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부르짖으려면 어때요? 또 입술을 열어야 돼요.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입을 열어 강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무슨 말씀일 것 같아요? 사람을 향하여는 말을 적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말을 많이 하라는 것이. 사람을 향하여는 말을 적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많이 하라. 정치 이야기, 나라 이야기만 나오면 뭐 입에 침을 트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정치 이야기, 나라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들 아마 없을 거예요.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나라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정치 이야기하는 것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언론의 자유가 있고 말할 자유가 있는데 누가 그것을 막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나라와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얘기만 나오면 참지 못하고 입에 침을 트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라면 계속 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적어도 내가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겠다. 나라와 민족이 그렇게 염려가 되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만 말하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려면 어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럴 자신이 없으면 말을 줄이세요. 사람에게 말하는 건 도움이 안 돼요. 그 오히려 더 여론만 나누어지게 만들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까지 더 헷갈리게 만들고 지극히 적은 일까지 더 큰 일로 부풀리게 되고 나라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밖에 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말씀의 요지가 뭐라고요? 사람을 향하여는 될 수 있는 대로 입을 다물고 사람을 향하여는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적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넓게 크게 외치고 부르짖고 소리쳐라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사람을 향해서 입을 열리기 전에 하나님께 입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좋은 우리나라에 정말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변호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편리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어때요?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어요?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그보다 더 뛰어난 변호사가 있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그런 역할을 다 감당해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에게 먼저 뛰어가야 되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그저 내 사정 이야기하고 하소연하고 그 사람 설득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구에게 먼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외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니까? 나라와 민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치인들 하는 꼴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기도해야 돼요. 제일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이 정말로 바로 정치할 수 있도록 그들 자신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남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그 사람들 손가락질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나라 민족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가정의 일, 우리 교회의 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일이 그래요. 정말 답답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가정의 교회,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 이 나라 이 민족에 문제가 있는 것,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사람이 사는 곳은 우리가 흔히 입버릇처럼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와 민족이든 세상이든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불완전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나라 민족, 이 세상 문제의 투성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은 딱 한 군데 어디뿐이다? 공동묘지뿐이에요. 거기만 싸움이 없고 거기만 다툼이 없고 거기만 분쟁이 없어요. 그렇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만 할 줄 알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예요. 문제는 곧 기도 제목이에요. 테레사 수녀님이 봉사하던 수녀원에 한 수녀가
급하게 테레사 수녀에게 쫓아왔어요. 수녀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자 이 테레사 수녀는 무슨 얘기인지 말도 듣기 전에 수녀님, 자매님,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고 말하고, 작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선물을 주셨다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까?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혹은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이 세상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금방 망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기도의 제목을 주신 거예요. 큰 선물을 주신 것이, 그 어려운 문제 보따리를 기도로 그 매듭을 풀면, 기도로 그 보따리를 풀면, 하나님께서 말한 것처럼 네가 땅에서 무엇인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 사람이 내 힘으로 모는 것은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가를 구하면 내가 들으겠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문제 보따리를 기도로 내가 풀면 그 문제 덩어리, 그 문제 보따리가 우리에게 큰 축복의 선물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에, 국가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예요? 문제만 보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가정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교회를 바꾸고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때문이에요. 이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역사적인 자료들, 증거들을 대려면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며 죽어간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 인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여전히 그 책임은, 여전히 그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이제 이만큼 살만하게 되었다고, 잘 살게 되었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혹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리에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은 정말 잘 살게 되었어요. 대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누구죠? 요즘 말로 하면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이, 자기는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가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러나 조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을 만났을 때 조국의 안부를 묻고, 민족의 안부를 묻고, 조국과 민족의 어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나라와 민족에 관심을 갖고 기도한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가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우리가 느헤미야가 생각한 것처럼 52일 만에 현대적인 장비와 수많은 인력, 수많은 돈을 가지고도 도무지 이루어낼 수 없는 엄청난 일, 무너져 내리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누가,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함으로 이루어냈어요. 이 나라, 이 민족, 여러분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맡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명령 뒤에는 어떤 약속이 숨어 있습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순서를 좀 바꿔보세요. 나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에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 여러분 주로 그렇게 기도하시죠. 바꿔보세요.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다가 뭐 따르릉 전화가 오거나, 그러다가 갑자기 부엌에서 뭐 음식 타는 냄새가 나거나, 그러면 즉시 뛰어나가면 어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속해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명, 이 책임 우리에게 맡기신 줄 알고 무엇보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함으로 다른 모든 것들, 세세한 것들, 작은 것들은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잘 돼야 우리 교회가 잘 될 수 있어요. 나라와 민족이 잘 돼야 우리 가정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없이 내가 평안히 살 수 없어요. 이 사명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손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나라, 귀한 민족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너무나 개인적인 일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살면서 나라와 민족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내 가정, 내 교회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을 들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들도 축복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